나는 지금 돈을 버는 기계인가?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고 쑤시는 허리를 부여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부모님 병원비에, 집 대출금 갚느라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통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정작 나를 위해 쓴 돈은 10,000원 한 장 내기 아까운데 남을 위해선 평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영상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나중에 편해지겠지라고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를 향해 아주 잔인하고도 뼈아픈 진실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성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는 노예일 뿐이다. 희생적인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기 이전에 어쩌면 스스로 가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20년, 30년도 누군가의 뒷바라지만 하다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이 독설 같은 조언을 가슴에 새긴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통장과 시간, 그리고 끊어졌던 친구 관계까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벌어도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인생의 허물을 끊어낼 진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우리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일터로 나갑니다. 왜일까요? 내가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일을 쉬면 당장 내 가족이, 내 자식이 힘들어질까봐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나를 짓누르며 나가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위해 삶을 희생한다. 정확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을 버느라 행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족과 화목하게 살려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을 버느라 정작 가족 얼굴 볼 시간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여유도 없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시니어분들은 더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약값으로,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손주들 용돈으로 내 통장은 그저 돈이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 인생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향해 경고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라 바보다.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돈을 갖다 바친다고 가족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늘 피곤에 절어 있으면 가족들은 오히려 죄책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면 그 불행은 전염병처럼 온 가족에게 번집니다. 우리는 늘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조금만 더 벌면 자식 녀석 집 한 칸 해주고 나면 그때부터 내 인생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자식 집 해주고 나면 손주 교육비가 눈에 밟히고 그거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다음을 위해 저당 잡힌 채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머리는 하얗게 새고 다리에는 힘이 풀립니다. 그때 가서 이제 좀 즐겨볼까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남들만큼 살아야 한다는 체면, 자식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강박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듭니다. 조금 덜 벌어도 됩니다. 조금 작은 집에 살아도 됩니다. 대신 그 줄어든 노동의 시간만큼 여러분 자신을 돌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 일하던 것을 8시간으로 줄이고 그 2시간 동안 공원을 걷거나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수억 원의 연봉보다 값진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더 벌 거리 아닙니다. 나를 위해 더 시간을 쓸 거리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는 효도하는 자식으로, 자식에게는 헌신적인 부모로, 직장에서는 성실한 일꾼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나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날카롭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인간애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밀며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안녕한가요? 만약 당신의 영혼이 텅 비어 있다면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아무리 자식이 잘 나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읽어온 것들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잘했다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말해줄 용기가 필요합니다. 끊어진 인간관계와 고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나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돈과 책임의 노예로 살아왔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관계와 고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친구와 소주 한 잔, 혹은 차 한 잔 마시며 배꼽 빠지게 웃어본 게 언제인가요? 바빠서, 돈 아까워서, 나중에 여유 생기면이라며 미루고 미루다 보니 이제는 연락처를 뒤져봐도 선뜻 전화 걸 사람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먼저 버립니다. 친구를 잃고 취미를 잃고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취가 아니라 경험과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때 일을 1시간 더 할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때 그 친구랑 여행 한번 갈 걸, 그때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걸, 나를 위해 그 옷 한 벌 살 걸 하며 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합니다. 일을 덜 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지만 삶을 덜 즐긴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친구가 없으면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쓰며 함께 웃을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빠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봐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곁을 지켜주는 건 오랜 세월 풍파를 함께 겪은 친구와 나 자신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가까이 붙어 서로를 찌르며 살았거나 혹은 일에만 파묻혀 친구라는 온기를 잃어버린 채 추위에 떨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참고 고생해야 우리 집안이 평안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누가 먼저 써야 합니까? 바로 보호자인 나 자신입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아이도 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건강해야 부모님 병수발도 들 수 있고 자식들 기 안 죽게 응원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병이 들어 시들어가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진심으로 웃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가장 고귀한 의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돌볼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돈 벌어봤자 다 나간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그 돈의 일부라도 오직 나를 위해 쓰세요. 좋은 신발 한 켤레 사서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고 보고 싶었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서 밥 한 끼 대접하세요. 어차피 나갈 돈 나중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 쓰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근력을 키우는 데 쓰세요.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남는 장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우리에게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원치 않는 돈을 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풍요롭다고 했습니다. 남의 눈치 보며 사는 삶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찾아보세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에 매여 사는 순간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꿈들을 기억하시나요?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여전히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 영혼에 숨 쉴 틈을 주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빈 껍데기로 남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당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 부모의 뒷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회사도 여러분이 없으면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분이 사라지면 그 무대는 그대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 제발 주인공인 나 자신을 외면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마세요. 그 관계들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다는 증거이자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추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줄이고 무료함을 기쁨으로 바꾸는 열쇠는 오직 여러분만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나를 위해 맛있는 과일 하나를 사고 오랜만에 친구에게 잘 지내니? 안부 전화를 거는 것, 그것이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장작불을 지피셔야 합니다. 그 장작불은 여러분의 자존감이며 오랜 친구와의 우정이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타오르다 제가 되어버린 여러분의 가슴에 이제는 자신을 위한 작은 촛불 하나를 켜세요. 그 빛이 비록 작을지라도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환하게 비춰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남의 시선, 돈의 무게, 가족의 기대라는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마주해 보세요.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있다면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소원해졌던 친구가 있나요? 미안함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어 가장 소중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오늘 저녁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오늘을 당신 자신을 위해 꼭 사용하세요.